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초대교회 그 시대 때는 참으로 아버지 그 상황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 그 환경 환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 환경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편리하고 이 환경이 너무 좋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이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특별히 또한 추수감사주일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감사의 열매를 듬뿍 올려드리지 못한 아버지와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열매 주님께 많이 바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지언데 아버지 늘 부족한 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왔을 때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비가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시듯이 성령의 감비가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적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신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루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이 환경을 주심에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아버지와 참으로 축복과 주님의 아버지와 크나크신 은총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상명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들이 아버지가 심겨져 열매 맺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가는 이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일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처에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화에 응답하신 비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대처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일분도 감사 절망 주리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잠리고 감사 잠리고 가시는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득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도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주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진실을 일러야 저를 성공이 너희가 원하는 것에서 안에서 속히 말하자. 너희가 거기서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정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냐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관람을 그날에 내가 하나님 영원을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증명하니 내 하나님 여호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거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mer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아멘. 오늘 어찌 하나님께 감사치 않으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서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감사드리고픈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고 있사오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한 마음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기보다는 더 약하게 만들어감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이를 또 어기며 배교하며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지난 시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삶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안나 성산 43년간의 그 기나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천군 천사 보위하시어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낭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영 세세토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진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식사들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2그릇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데 제가 한 3주간 여기를 안 왔었는데 아주 제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변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 고백할 것은 저는 이 화요일날 이렇게 저녁 예배에 올라올 때는 저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딱 그 한 끼를 먹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상하게 음식이 안 들어가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몸매를 보시면 뭐 소화능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너무 긴장하고 있었더라고요. 어쩌면은 어떤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들이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그것이 독초가 될 수 있고 썬뿌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한편에서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도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하나에 그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대로 그 흔적대로 죄를 잘 바라면서 그 요즘 그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즐겨보는데 불꽃야구라고 있거든요. 불꽃야구라고 있습니다. 모르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랑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려면 문화 코드가 조금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불꽃 중에 불꽃이 정말 가장 그 뜨거운 그 불꽃이 어떤 색깔이냐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 파란색. 우리가 불꽃 그러면 붉은색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불꽃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색깔로 표현이 됩니까? 네? 성경책에는 빨간색. 그래요? 예수님 말씀. 글자는 까만색인데. 아무튼 제가 잠깐 식사 후라서 잠깐 이제 깨어보자는 그런 그 취지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신명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뭐 2번째 율법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신명기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되게 그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것으로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이름이 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난다 뭐 그쪽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명기 내용을 보니까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 그거 있잖아 율법 제대로 좀 지키고 그 규례대로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주지만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 막 그런 글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오늘 또 말씀도 하필 또 제가 택한 것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인데 참 이 사람이 보면은 되게 그간 것 같아요. 어떠냐면 자기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가 있었냐? 딱 보니까 내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유식하게 조금 표현을 하면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에고이즘. 이기주의 있잖아요. 이기주의. 그런데 우리 말씀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타주의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말씀들도 그것이 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의 사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었을 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율법이 나에게 와서 완성되어져 갈 때 나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말 이름값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 숫자에다 갈것자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 아시죠? 순종이 뭐냐면 내 천자에다 정수리 정자예요. 그 꼭대기에서 그게 종자가 쫓을 종자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내 이웃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잖아요. 어느샌가 모르게 내 마음을 적셔오잖아요. 어느샌가 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함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말씀은 조금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25절부터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요까지는 좋아요. 오래 살 때 좋은데 그 다음이 뭡니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아니 갑자기 스스로 부패하여 딱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땅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땅을 우리가 가나안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합니까? 긴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아기를 놓을 수 있고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풍족한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아주 풍족한 상황이고 자식을 손주까지 낳아가지고 지금 제 아내도 지금 손주를 이렇게 딱 돌보고 있지만 그 얼마나 많은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투자돼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안정이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뭐냐면 아들을 낳고 손주를 얻으며 오래 살 때 그렇게 번영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스스로 부패하여가 딱 달라붙냐고.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본성은 뭐냐면 악으로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냥 꾸물꾸물 악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이 모세가 첫 번째 그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모세가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가게 될 때는 부패한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곱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왜 받아들이냐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왜 받아들이냐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자, 심판주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도 짧은 우리 인생인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말이야 그냥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조각까지 하는 거예요. 조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피조물에 흠앙된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인데 여기서 조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돌이나 나무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어떤 형상을, 거짓 형상을 거기다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각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 조각해서 예술작품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어떤 석상이든 동상이든 나무로 해도 목상이든 그것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우리가 아름답다, 멋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고. 그거다 대고 막 절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28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뭐라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니라.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섬기냐고. 그냥 예술 작품으로 좋게 그냥 보기 좋은 것, 그냥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다 그러나요? 그냥 보고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더 하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우상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샤머니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부적을 써주잖아요. 부적을 이렇게 써줘요. 이상한 빨간 그런 거 가지고 그려주는데 그 그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그것에다가 표현해 놓고 그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속임수가 들어간 거예요. 거짓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고 머리맡에다 넣고 집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를 노를 일으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3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인간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첫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로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 번째 멸하지도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도 잊지 않으시니라. 아멘. 제가 왜 오늘 31절부터 먼저 들어갔냐면 제가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25 다음에는 26인데 왜 31절로 먼저 갔냐면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이고 제목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하리요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먼저 31절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골라가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물론 26절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27절이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세요. 분명하게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무엇이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통로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라는 통로입니다. 그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부른다고요? 징계를 불러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그 징계를 부르고, 징계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회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회개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하여 되었을 때 그 회개는 결국은 무엇을 끌어내게 되느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너 언제 돌아올래 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잘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나가십니까? 진짜 버선발로 달려나가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 몫을 내놓으라 하고 그걸 가져다가 저 바깥 세상에서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된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된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버선발로 달아나가 잔치를 벌이고 그를 껴안아주며 입맞춤 해주며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어디에 잘 드러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죄는 징계를 부르며 징계는 회개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는 길이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코 여러분이 자유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그러한 일례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인가 그 시험을 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영어 시험에. 어떤 거였냐면 아주 평범한 가장이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가장이 있었는데 그 가장이 너무나 충실했어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식에도 충실하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사람에게 갑자기 휴가가 주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일주일이 딱 주어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벙 쪄버린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자기는 해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런 스타일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낯설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 곳에 가장 적합한 그 악의적 습관을 향해서 우리는 질주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천을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려앉아서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 품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의 강력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 내 자아, 쉽게 왕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 세계에서도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왕의 자리 누가 쉽게 내놓으려고 그래요? 네가 잘못했네, 내 잘못하냐, 그 자리 내 자리야.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 있어. 그 자리 제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 저 축복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내려와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렇게 또 징계를 내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의 국면으로 우리는 또 접어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개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회개하시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네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영적인 순환골이라고 합니다. 패턴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죄를 짓게 되면 징계가 있을 것이요. 그 징계가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요. 그 회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이 패턴은 시대를 지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패턴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방법을 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합해버리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며 소망으로 던져주시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서 우리의 그렇게 추악한 모습들, 우리의 씀뿌리와 독초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 제자 되는 삶을 현재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하냐면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분. 그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 저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위하여 지금도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도 끊임없이 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명자로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징계는 하셨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만큼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욥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그 생명, 사단과 마귀가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만큼은 결코 손댈 수 없음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생명과 예수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심판주이고 구속주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습니다. 멸망 안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보존하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날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에 함께 상호 내조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시켜주고 유지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서로 핑계대잖아요. 네가 따먹으라 안 그랬나? 나는 뱀이 먹어보라 하더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습니까? 잎사귀로 가리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가죽 그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바로 말씀 가운데 31절 그 말씀 가운데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아오길만을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원망과 그리고 원망 대신에 불평불만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는 지키고 보존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는 썩뿌리를 드러내는 독초를 드러내는 입술이 되지 말고 그 입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의 그 본분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하여야 될 때 우리는 항상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것이 옳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옳은 것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피조물이 진리라고 외치든 뭐라고 외치든 무엇이라고 외친다 한들 그 사실이 우리가 요즘 쓰는 말 중에 팩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속뜻이 무엇이냐면 거짓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는 항상 거짓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기 욕망이라 그러죠. 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건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된다? 헌신하는 곳에 그 우리의 시간을 다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상급을 하나님께서 책정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쌓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거의 특히 하나 더 이 감사의 그런 계절에 감사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는요,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드는데,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했던 그것을 내가 얻어서, 내 유익을 얻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입술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결단을 가지시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글을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도 그 얻는 땅에서 속히 뭐라고 하십니까?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27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죠? 분열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는 어디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흩어버린다는 그 말이,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시고 너희를 쫓아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신을 섬기고 그 우상을 조각해서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든 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목상,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런 우상들을 그렇게 섬겨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약속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야.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거기서조차도, 그 쫓겨난 땅에서조차도, 또 그 쫓겨난 땅에서조차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만들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거다 대놓고 막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 대하여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는 목상의 신들을 그 섬기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노를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노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기가 막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면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말하신 그거에는 나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29절에 딱 뭐라 하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그거 찾게 되는데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예, 그러면 이 감사하는 거로 또 넘어갑니다. 다음에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아멘.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거기에서 낙심하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내팽겨 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할 때 끝날에 그 끝날이란 것은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끝날은 어떻게 표현되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당하다가 끝날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 모든 백성들이 그날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돌아갈 곳이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몇 발짝 앞에서 주구장창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까 처음에 말씀이 시작될 때 31절에서 우리가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떠한 것에 의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정말 기다리시며 그렇게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심판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리는 그 징계와 심판은 우리를 멸망을 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복시키는 것.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그걸 주셨냐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통로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을 걸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좁은 문을 지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주어지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제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통과 환난을 그렇게 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긍휼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인내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정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한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실함, 우리의 행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간다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신실하고 신실하지 아니한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 참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소망, 회개의 그 소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비와 신실함에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선택하여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형상, 말하지 못하고 반응도 없는 그 허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회개를 통한 구원과 회복만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오는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한 3주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늘 변함없이 이 안나 기도원을 섬기시며 계시는 안나산의 그 가족들, 안나 성산의 가족들 다들 건강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뵙는 낯선 분도 조금 계시는데 주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제가 조금 연령이 조금 더 있어 보이나요? 저도 60대인데 그렇게 안 보였죠? 50대예요. 50대. 감사합니다. 뭐 드릴 거는 없고. 아니 여기가 50대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를 뒤통수 안 그래도 뒤통수 냈더란데.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